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말씀을 기초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워가는 바른 신학, 바른 생활과 시편의 말씀을 되새겨보는 시편 낭독,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성경 66권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해드리는 성경 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른 신학, 바른 생활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원하는 시간입니다.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의 한일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 있는 유형교회, 즉 로컬 처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63문답에 보면 유형교회의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유형교회의 특권은 무엇인가? 유형교회가 갖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 밑에 있는 것과 모든 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있어서 보호를 받으며 보존되는 것들이다. 성도의 교통과 구원의 방편과 복음의 역사로 오는 은혜의 초청이다. 곧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에게 오는 자를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초청을 누리는 특권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총회 모임이 국가적인 교회라면 신약의 오순절날 생겨난 교회는 국가적 교회가 아니라 사도들을 중심으로 독립된 조직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점차 지교회들과 총회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즉 메시아죠,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생겨나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공동체 모임으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그러면 그곳에 교회들이 처음 세워진 게 된 것이죠. 물론 바울이 어느 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교회들이 세워진 곳도 있었고 가보진 못했지만 이 편지를 보낼 때 이미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 못했으나 편지를 보냈을 때 이미 로마에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지역에는 누가 먼저 가서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것은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자신들이 거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몇몇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지게 된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은 몇 명씩 어느 가정에 모인 가정교회였고요. 많게는 몇십 명씩 어느 집에서 모였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가정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과 모임도 아마 가장 집이 그 당시에 넓고 부자였던 마가의 어머니 2층 집, 성경에는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층 집입니다. 오늘날처럼 건물이 없었고 주로 가정집에서 모여 예배했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로컬 처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갱그레아 교회, 그리고 아시아의 교회들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신학도들이 이 교회 앞자만 외워서 7교회 전체를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에서보드 사빌라, 그래서 앞자만 땄어요. 에는 에베소 이런 뜻입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지금까지도 그렇게 예전에 외웠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가 세워지면서 점차적으로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사도들이 처음에는 돌아보았으나 한 교회나 한 지역을 계속 맡아서 섬길 목회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 안수 집사 등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며 말씀에 따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 여기에서 감독은 장로를 의미하는데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또 집사에 대해서, 안수 집사에 대해서 나오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던 여인들이 그 당시에 많았듯이 초대교회도 역시 여인들이 교회 일꾼들로서 역할을 아주 많이 감당을 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초대교회에는 여인들의 그 봉사와 섬김이 아주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조직이 필요했고 교회의 일에 앞장서는 리더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와 장로들을 세워 교회를 운영케 하며 인도케 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남자든 여인이든 또 나이가 많으시든 적든 누구나 봉사를 해야 되겠죠. 마땅히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나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부르시어 구별된 사람이 목사, 장로 등 세움을 받아서 교회를 지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여러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 지도자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이 없으면 싹군 목자가 되는 것이죠. 장로도 어떠한 자를 보고 세워야 하는지 디모데전서 3장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성령이 세우시는 것이지요.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목회자로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를 인도하는 자로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를 어떻게 말씀에 따라 섬겨야 할지를 전반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 책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 그리고 성찬, 세례식, 그리고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는 바이블 스터디가 있죠. 두 번째로는 교제입니다. 받은 은사로 교인들을 섬기며 또 구제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지역 전도가 있습니다. 늘 성령에 충만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죠. 네 번째로는 멀리 가서 또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며 하는 이 세계 선교, 이 교회 안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교리를 잘 가르쳐서 거짓된 교사들과 이단의 성도들이 빠지지 않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그리고 29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비진리를 사람들이 따르게 함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격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십자가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만들고 혹 들어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마귀가 베드로의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은 끝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방해하지 못하였지만 교회들은 얼마든지 방해하였고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온갖 거짓된 가르침으로 유혹하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에베소 교회를 섬기라고 한 이유 중 하나를 들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고대 소아시아 에페소, 현재 터키에 있는데 제가 몇 년 전 그곳에 다녀와 봐서 압니다. 그곳은 헬라 철학과 신화 그리고 유대인의 족보와 율법주의가 상당히 강했던 곳이었습니다. 지혜의 본 고장이라고 할 만큼 많은 철학과 신화가 많아서 디모데가 목회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다른 교훈들이 많았던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해야 하는 교회로서는 큰 어려움이 분명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만약 교회가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에 성도들이 노출된다면 신앙이 변질되고 죄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오직 성경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교회에서 가르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바른 복음을 가르칠 때에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이죠. 생명을 얻고 활동적으로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오직 성경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교회에서 가르치면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배웠고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귀에 솔깃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다른 복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프랑스 사람 장 깔뱅은 존 켈빈이라고 하죠.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이다. 교회는 인간이 고안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져서 세운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배하고 봉사하며 다른 이들을 섬기며 전도하여 제자 삼고 멀리 가서 선교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이 세상에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축복된 일인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를 가볍게 여기거나 등한시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의 일꾼으로서 주님을 잘 섬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유형교회인 로컬 철치들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 앞으로 교회의 일꾼으로서 감수하시며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성경의 개역 개정판, 공동 번역,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 등 여러 번역본 등을 통해 시편을 낭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낭독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7편.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 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셀라.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문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뭇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오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오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힘이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사역하는 선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일을 청취자 여러분을 통하여 해나가십니다. 정기적인 기도와 후원 그리고 봉사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자세한 문의는 전화번호 602-866-899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샌디에고 아미쿠스 장로교회 이신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을 본문으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누구나 위기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피하고 싶어도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위기를 접할 때가 있죠. 때로는 굉장히 친절하게 또 친근하게 친구처럼 도움을 구하며 또 안전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엄청난 위기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거절해야 할까요? 또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거룩한 분별을 가져야 할까요? 또 분리해야 할까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아니요, 어떻게 하신 방법도 중요하지만 왜 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셨을까요?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갈 길을 가겠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다짐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어떠한 말씀의 의미가 또 신앙생활 안에 또 특별히 영적 전쟁 안에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지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3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그때에, 바로 이때에, 바로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30절을 하실 이때입니다.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바로 그때에입니다. 저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죠? 유대인, 특별히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바리새인에게 하셨습니다. 칭찬의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훈계의 메시지입니까?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후자잖아요. 그럴 때에, 저렇게 할 때에, 훈계하실 때에, 책망하실 때에, 곧 그때에 31절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저렇게 바리새인에게 책망할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수님을 걱정하며 도움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를 알려주게 되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 여기를 피하고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곧 그때와 대상자 어떤 바리새인과 그 방법에 대한 피하소서 떠나소서의 이야기가 썩 어울리지 않는 세 단어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해석을 찾아보니까요. 분명히 어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경파의 바리새인과 온건파의 바리새인이 나눠졌을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줬던 자는 온건파의 바리새인이었을 거다. 그래서 마지막 30절 먼저 된 자가 난주된 자가 먼저 된 책망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가책 또 양심의 가책, 신앙의 가책을 느껴서 결국 회개하고 주님을 이제 돕고자 주님 편에서 중요한 소스를 기뜸해 주었던 온건파의 바리새인의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도 주장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온건파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지키고자 그러한 반응으로 이야기했다면 주님의 반응도 그때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2절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오늘 본문이 짧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너희는 가서, 여기에서 가서는 돌아가서입니다. 너희는 돌아가서 누구에게요? 저 여우에게 이르되. 만약에 진짜 예수님을 걱정하는 곳이었다면 그래 알려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어떤 긍정적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바로 거절하시면서 거부하시면서 오히려 돌아가서 전해라. 여우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우가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헤롯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헤롯의 사주를 받고 그는 가면을 쓴 채 마치 주님을 엄청 걱정하고 또 살려주기 위한, 피하게 하기 위한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실제로는 그 두려움, 협박, 그래서 그 분봉왕이잖아요. 그 지역을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하기 위한 술책, 계략으로 접근하게 된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우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동물로 사람을 비유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리입니다. 늑대죠. 양의 옷을 입은 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개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입니다. 그 무지함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죠. 세 번째, 돼지입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함의 말씀도 사용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더 나아가서 독사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다라고 할 때 이 악함을 독사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여우입니다. 사람을 여우로 비유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여우의 대상자 헤롯이 어떤 자였기에 주님은 그에게 여우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돌려보냈을까요? 이 헤롯을 알기 위해서 길게는 못하지만 최대한 짧게 이 헤롯에 대한 역사적 배경의 이해를 좀 오늘 함께 나누고 이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헤롯이라고 하는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을 이야기하는가? 헤롯 안티파스, 한글로는 안디바라고 하는 자죠. 헤롯 안디바입니다. 갈릴리와 지금 예수님이 있는 지역이 베레아 지역이잖아요. 이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영아 학살을 명령한 자입니다. 헤롯 대왕은 그렇게 남을 죽이는 잔인함으로 왕도 됐고 왕을 유지했던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비참하게 병에 걸려서 끔찍한 병으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로마는 이 왕국을 그의 아들들에게 세 군데로 나눠서 분봉왕을 맡기게 됩니다. 첫 번째가 헤롯 아킬레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맡기게 되죠. 이 왕으로 세워요, 로마에서. 두 번째는 그의 아들 헤롯 빌립입니다. 이 빌립에게 이두개, 북동쪽 지역이죠. 드라고니의 땅을 분봉왕으로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입니다. 갈릴리와 우리 지금 예수님이 계신 베레아 지역의 왕으로 분봉왕으로 임명하게 되죠. 자, 이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형님 빌립, 헤롯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갔을 때 둘의 만남 가운데 그의 형수를 만나게 되죠. 그의 형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헤로디아입니다. 이 헤로디아를 그때 만나게 되죠. 그때 서로 형과 제수인데도 불구하고 불꽃이 튀면서 서로 사랑에 빠져서 자기의 본처와 남편을 버리고 둘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사랑하여 불꽃 튀어서 저렇게 결혼했나 보다 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닙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헤로디아는요, 형수였던, 조카였던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정통 순수 왕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은요,
엄마가 사마리아 출신입니다. 항상 이것이 자기의 걸림돌이 됐고 결핍의 문제가 됐어요. 자기도 전통성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또 이 아내로 삼았던 헤로디아는요, 야망이 큰 여자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 결혼한 빌립은요, 실제로 야망이 없던 자예요. 그래서 그의 통치를 보니까 진짜 37년 동안 로마에 잘 보여서 분봉왕으로 통치를 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더 높이 올라갈 야망이 없던 자예요. 그러니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권력적 양망이 있고, 이쪽은 결핍이 뭡니까? 전통, 명분이 필요했어요. 이 둘이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둘 다 권력, 왕으로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 헤로디아가 안디바에게 얘기해줘. 결혼하고 나서 안디바에게, 아니, 왕은 왕이지 쪽팔리게 분봉왕이 뭐냐? 로마 왕한테 가서 왕의 칭호 좀 받아와라 라고 하는 것을 시키죠. 계속 찔러요. 그런데 그렇게 찔렀던 게 들킵니다. 로마 황제. 그래서 반역으로 잡혀요. 실제로 몰수당해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안디바는 그 와이프의 말만 듣고 진짜 로마 황제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의 칭호를, 더 큰 왕의 칭호를 요구하게 되고, 왕은 본봉왕 자리도 뺏고 재산도 전부 몰수하고 전부 다 둘이 묶어서 프랑스로 유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둘이 같이 죽게 돼요. 이것이 역사입니다. 짧은 역사예요. 헤롯 대왕은 끔찍한 병에 걸려 죽고, 헤롯 아그리빠도 벌레에 물려 죽고, 헤롯 안디바도 결국엔 유배당해서 처절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부 어떤 단어에 목숨을 걸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왕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왕. 왕이 되기 위한, 아니 됐어도 그 왕을 유지하기 위한, 아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왕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아니요, 오르시기를 굳건하게 결단하셨다고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르시는 그의 모습과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행자였습니다. 나그네였어요. 십자가에 오르시기 원하는 것은 죽으러 가는 목적이 있었고, 그 과정은 여행자와 나그네 같은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이 여전히 같고, 일관됨에도 붙잡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 심지어 그를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예루살렘에 무엇 때문에 같이 오르려고 했죠? 예수님을 자신의 왕 삼으려고. 여기서 왕이라는 게 어떤 왕입니까? 진짜 메시아의 왕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왕을 이야기합니까? 후자잖아요. 정치적인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러한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을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억지로 붙들여 자신을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왕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왕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나는 십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너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겠다 이야기하셨고, 가는 길도 나그네와 여행자의 아무것도 같지 않는 모습을 보이셨으나 그건 예수님 입장이고, 그를 따르는, 그리고 그와 함께 기적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임금으로 여기고 다윗의 왕이 돌아왔다, 호산나를 외쳤죠. 호산나를 외쳤어요. 열광했습니다. 무엇 하려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래서 결국 제자들도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자신들의 자리. 왕 되면 내가 올라가서 어떤 자리? 야, 네가 내무부 장관 해라. 내가 법무부 장관 할게.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있던 이야기들.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을 삼으려고 했다면 이전에 있던 왕에게는 그것이 뭐가 될까요? 위협과 도전이 되겠죠. 이것이 헤롯이요. 지금 헤롯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세례 요한 왜 죽였을까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이야기처럼 헤로디아가 그냥 쟁반위에 올려달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요청하니까 좋겠습니까? 아니요. 그를 따르는 자가 많았어요.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가 많았고 그를 스승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가 많았는데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보고 나는 저분의 끈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죽였는데 오히려 더 사람들은 열광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런데 이것이 어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딴 지역에서 갈릴리에서 하시다가 유대를 돌아다시다가 이 시에 어디 지역으로 오셨습니까? 베레아, 내 관할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전부터 계속 알고 있었을 거예요. 관할로 딱 넘어오는 순간 자신이 바리새인들을 사기 시작하죠. 그리고 협박하죠. 그리고 자기 편으로 삼아서 가서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합니다. 쫓아내려고 합니다. 칼에 피 묻히지 않고 이기고자 하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에게 전해라. 여우에게 전해라. 여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여우가 무엇인가? 자, 여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우가 뭔가 헬라어로 알로페코스라는 단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그냥 간교함, 교활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것은 언어로 얘기하는 문자적 의미이죠. 근데 저는 이 문자적 의미에 한 번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의미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이 여우가 등장하죠. 한 4군데 정도 등장하는데요. 우리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15장 4절입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4개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농작물을 망친 이 여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이 파괴라는 뜻입니다. 성경적 메시지의 여우를 파괴라고 써요. 뜻을. 두 번째, 느헤미야 4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도 도비아의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더라. 비아냥거렸을 때 저 여우를 썼던 거 기억하십니까? 저 여우가 올라가도 안 무너져. 그 얘기는 가벼움이라는 뜻이죠. 여우하면 가볍다라는 뜻이 있어요. 세 번째,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5장 18절입니다. 시온산에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논다. 여우로 인하여 황폐되었다라고 하는 황폐함 뜻이 있습니다. 파괴함, 가벼움, 황폐함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우입니다. 자, 이제 가장 여우를 잘 알 수 있는 말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 노래가 할 때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너무너무 아름다워. 기대가 아름다움이 꽉 찼어요. 그런데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 꽃향기의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린 여기까지만 보죠. 기대가 있죠. 14절입니다. 바위튼 낭떠러지의 은미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랴. 소리를 듣게 하랴. 내 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내 얼굴이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그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들어오게 됩니다. 포도원이 뭐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해요. 지금의 현실로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고 여러분의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예비되고 준비되었다. 우리를 초대하는 우리의 심령에 기대가 있지만 그 기대와 함께 그 안으로 누가 들어왔다? 여우가 들어왔어. 그것도 작은 여우. 근데 이 여우는요 꽃을 꺾어버립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어떻게 그 넓은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도 꽃이 필 때, 꽃이 핀다는 게 뭐죠? 절정이 될 때, 아름다움이 하나로 만날 때, 클라이막스 때. 왜 꽃이 피면 클라이막스입니까? 열매가 나기 때문입니다. 꽃이 지면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열매가 드러나기 이전에 꽃이 꺾어지게 되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우입니다. 가장 풍성한 열매가 오기 전,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때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자, 오늘 말씀은 이 여우를 어떻게 잡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여우를 어떻게 잡았냐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이죠. 꽃이 핀다는 것은 시기와 시절로 이야기하면 3, 4월경입니다. 이 3, 4개월 웡에 포도나무에 꽃이 피게 되죠. 그럴 때 작은 여우가 울타리의 틈을 타서 들어오게 됩니다. 여우가 굉장히 재빨아요. 그리고 잡식성이잖아요. 닥치는 대로 다. 피하기도 잘 받고, 겁도 많고, 빨리 따고, 체구도 작고, 그리고 무리로 다니지도 않습니다. 혼자 다녀요. 조용히. 틈 타서. 3, 4개월에 들어오게 되죠. 울타리 안으로 왜 들어왔을까요? 이게 핵심인데요. 그 목적이 꽃과 포도나무와 열매일까요? 아니요. 그 목적은 들쥐입니다. 3, 4개월에 이 꽃향기를 맡아서 포도원으로 들쥐가 들어와요. 그때 가장 여린 줄기, 뿌리에 파고 들어가는 들쥐를 잡기 위해서 구멍에 머리를 대고 그 온 밭을 휘젓게 되죠. 들쥐 잡다가 나무가 상해요. 상하면서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우는 꽃하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도 관심이 없어요. 포도는 더더욱 없고요. 그가 잡고자 하는 건 하나예요. 들쥐예요. 들쥐가 뭡니까? 세상의 왕입니다. 자기가 지금 왕을 지키기 위해서, 왕을 먹기 위해서, 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도 무슨 일을 행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여우예요.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누군지 관심 없어요. 그가 꽃인지 요한이 꽃인지 예수님이 포도나무인지 관심 없어요. 자기가 먼저 죽겠는데 이때 이 꽃이 떨어지고 말던 나무가 꺾이던 말던 황폐함이 이루어지던 말던 들쥐 안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이 여우입니다. 그것도 몰래 빨리빨리 상황에 맞춰서 시즌에 맞춰서 들어갔다 빠졌다.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일이 엄청 많습니다. 가장 거룩할 때, 가장 신앙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가장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싶을 때 쑥쑥쑥 들어오는 여우를 잡지 못하여 꽃이 꺾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사람 때문이라도 그 사람이요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목적입니까? 나의 영광과 나의 거룩을 꺾기 위한 목적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꽃이 꺾이게 되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자, 그래서 가볍지만 그 모든 것을 허물고 파괴하고 황폐시키고자 하는 그 여우. 주님은 이 여우를 알아봤습니다. 자기에게 피하라 라고 마치 자기를 걱정해주는 사람을 통해 그 알고 그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민첩하게 교활하게 자기를 내보내는 척하면서 꽃을 꺾고 나무를 부시고자 황폐하고자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 여우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꽃을 꺾는 파괴자로도 이야기하지만 그가 얼마나 가벼운 자인지도 함께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오늘과 내일은 뭐 한다고요? 귀신을 쫓고 병을 쫓아내는 일.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잖아요. 이 사역을 하는데 제3일은 완전하여진대요. 완전히 부활이잖아요.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오늘 내일 얘기 안 하시고 어차피 부활하신 한 능력으로 어차피 다 덮을 것 같으면 그 얘기하는 차에 3일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굳이 오늘 내일이 왜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린 좀 한 가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오늘 내일이 스킵될 수도 있고 그 능력과 힘으로 분명히 3일에 부활하신 능력으로 다 덮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과 내일을 이야기하셨나? 33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말씀의 제목이죠.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저 여우집 들어와서 포도원을 아무것도 모르고 들지 않아 잡겠다고 온 밭을 부셔버리는 그 여우를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 내가 걸어왔던 길, 지금 걸어가는 길,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은 여전히 그와 상관없이 나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길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일입니다. 회복의 일이십니다.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열매가 있는 사역입니다.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공감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역이었고 그러한 걸음이셨고 지금도 걷고 있고 앞으로도 걷는데 나는 이 길을 갈 거다. 그리고 결단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단정지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이 사역과 사명을 위하여 예수님은 절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꽃을 꺾으려 해도, 아무리 열매를 무너뜨리는 포도원을 부시려 해도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셔야 하는 사명의 길로 여우를 잡으셨습니다. 힘으로 잡지 않고 길로 잡았습니다. 진리의 길, 내가 가야 하는 길로 잡았습니다. 그것이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자기의 힘을 과시하여 이 쫓겨난 하면서 가서 때려 죽이는 여우를 잡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터벅터벅 오르셔야 하고 약속된 그 자리로 여전히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여우를 잡아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 가는 그 모든 길 과정 속에서. 가야 하는 길, 가는 길, 갔던 길, 그 사명의 길. 우리에게 영적인 꽃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열매가 그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열심, 내 오름, 내 능력, 내 실력으로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어떻게 걸었는가? 어디를 걷고 있고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그 방향, 목적, 입장이 무엇인가? 주님은 그렇게 나의 갈 길을 가겠다 하며 여우를 잡으시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 가신 좁은 길입니다.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헤롯의 그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이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순간순간 서서 흙 더덩이가 묻은 자전거 바퀴에 흙덩어리를 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진흙이 묻었지만 가야 하실 길을 계속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은요, 내리막길에 자동적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애써서 멈추는 순간 그 길이만 더 걸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가셨던 길처럼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명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놓치면 엉뚱하게 우리도 여우처럼 들쥐 잡듯 우리가 여우 잡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온 에너지, 온 목숨, 생명, 중심을 다해서 쓸데없는 여우 잡다가 십자가의 길에 가지 못합니다. 멈춰집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여전히 회방꾼이 있지만 내 힘으로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십자가의 길로
여전히 믿음을 갖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걸었던 길도, 오늘 걸었던 길도, 내일에 걸어야 하는 길도 오직 주님을 향한 길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자고, 이 사명자는 절대 밖에서 죽지 않는다. 이 사명인데 어떻게 죽이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왕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젠 진정한 왕권으로 내가 너를 약속대로 통치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 앞에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하길 원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엉뚱한 데에 힘 빼지 마십시오. 반응해 주지 말고요. 끄떡끄떡 수용해 주지 마십시오. 가야 하셔야 하는 여러분의 거룩한 복음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무엇을 위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향하여 그 걸음걸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멈춰야 한다면 연약한 자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서야 한다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 나를 위한 멈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중단은 없습니다. 나를 과시하는, 나를 드러내는 멈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것이 여우를 때려잡는 일이라도. 들쥐를 잡기 위한 그 왕에만 집착했던 수많은 세상 사람, 특별히 바리새인, 특별히 로마의 그 권력,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와 그 통치와 그 은혜 안에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견인되어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생각지 않으며
성경 66권 각 권의 배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경 산책 보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각 권의 배경과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프로그램 성경 산책 진행의 함혜진입니다. 지난 몇 주간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막을 내리고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1, 2차 귀환 후에 일어난 이스라엘 역사와 그 배경이 담긴 성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부터 에스라 그리고 말라기까지 그 시대의 이야기가 담긴 성경책들을 살펴보았지요.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는 말라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선지서와 역사서 외에 구약에 남아있는 책들이 있지요. 바로 시편과 지혜서라고 불리는 책들입니다. 바로 욥기와 시편,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입니다. 오늘부터 이 책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들을 나누면 구약 성경은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지혜서 중 어렵기로 소문난 책 욥기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사실 욥기의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누가 저자인지 어느 시대였는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지요. 학자들은 모세, 솔로몬, 에스라 등 다양한 인물을 저자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모두 추정일 뿐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성경 여러 곳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욥은 노아,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꼽으시는 3명 중에 한 명이기도 하지요. 욥은 의인이었지만 동시에 고난을 받은 자로 유명합니다. 학자들에 따라 욥의 이름의 의미가 박해받는 자 혹은 고난받는 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확실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고난당했던 욥이 살았던 시대 역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긴 수명이나 가족 중심의 제사 형태 그리고 재산의 유형 등을 고려할 때 대체로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가 우스 땅에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우스 땅은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을 근거로 에돔과 가까운 지역, 즉 오늘날의 요르단 남부나 아라비아 북서부의 광야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총 42장으로 구성된 긴 이야기 책입니다. 크게 4부분의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장과 2장의 서론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 시작하며 욥의 경건함과 사탄의 시험, 그리고 그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고난으로 이어집니다.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그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가 고난의 의미를 두고 긴 논쟁을 이어가는 변론이 이어집니다. 이후 38장부터 42장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며 자신의 창조와 섭리를 드러내시고 마지막 42장 후반부의 결론에서 욥이 회복되며 그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지요. 욥기에는 욥과 세 친구가 나누는 대화가 30장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자신들이 아는 모든 지혜와 신학적 논리를 동원합니다. 하지만 결국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요. 당시에는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인과응보 사상이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 안에 가두었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제한된 지식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욥이 완전히 옳았던 것도 아닙니다. 욥은 친구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이 옳고 하나님이 틀리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판단할 만큼 지혜롭지도 않고 그럴 자격도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욥기가 전하는 핵심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이 책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복으로 주시니 그가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라며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을 폄하합니다. 그러한 사탄의 도전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욥의 참된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지요. 사탄의 주장이 틀렸음을 드러내십니다. 실제로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이 부를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없어져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지요. 이처럼 욥기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으며 외적인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장시키고 동시에 사탄의 거짓을 반박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사실 욥기는 고난에 대한 책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는 왜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창조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별들을 누가 붙들고 있는지, 바다의 경계를 누가 정했는지, 자연을 누가 다스리는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셨던 것은 모든 질문에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이 여정을 통해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숨은 교만을 회개하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며 42장 5절과 6절에서 값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인과응보라는 좁은 틀을 깨트리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고난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목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8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산책 욥기 편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